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하고 아름다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기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리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6번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가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빨간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달에 앉으세 주의 달에 그 크신 달에 앉으세 주의 달에 영원하신 달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력하게 비치고 선선한 길 편히 다니니 영원하신 달에 앉으세 주의 달에 그 크신 달에 앉으세 주의 달에 영원하신 달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달에 앉으세 주의 달에 그 크신 달에 앉으세 주의 달에 영원하신 달에 앉으세.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즐기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대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안정감, 문화, 아름다움, 그리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에 압도된 저희들을 멈추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 한편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상 기후로 인한 천재 지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고갈시켜버리는 저희의 탐욕으로 이 모든 하들이 저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작은 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힘쓴 것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길을 가며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가족 친지들과 모일 때 선한 것들을 나누고 살아가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희가 잘 지키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페이지수 614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송합니다. 영원 편이실 국가 국난이로도 완전한 구두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에 의지함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들을 평안히 지내다가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도 생명 있으니 감사요, 저들에게 강건함이 있으니 감사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하나님이여 전할 때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나 하나님이여 또한 듣는 모두가 하나로 은혜받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더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존귀하나 더 존귀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도 같지만 다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야베스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의 저자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1장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에서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렇게 족보를 장황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뜬금없이 야베스의 기도를 끼워 놓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관한 기사는 성경 속에 단 2줄 뿐입니다. 고대 역사 기록의 간습에 이렇게 역사 기록에 가끔 끼워 놓은 것이 관습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학사 에스라가 야베스의 기도문을 역사 계보 가운데 기록하였던 목적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족보에 기록된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응답하셨기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야베스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한 야베스는 고개의 복을 달라고 욕심껏 기도했고 자신의 지경을 더 넓혀달라고 했으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을 이기적이며 기복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요구한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오늘 이 2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베스의 이기적이면서도 기복적이라 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말씀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전적은 유다 지파 아솔의 후손으로 그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났음을 그의 이름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라는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름치고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 이 고통이란 이름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힘들게 출산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난산이었다 하겠지만 아들을 출산한 어머니는 분명 그를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이름을 응당 아버지가 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가 슬픔 속에서 태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가 유복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던 것도 고질적인 가난으로 인해 근심과 환난 속에서 살았음을 그의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장래의 아군을 쫓아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10절은 야베스가 아레어 있습니다. 아레어라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는 말은 다급한 기도나 고질적인 공분과 관련된 말로 부르짖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매우 큰 시련에 직면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렵게 출산하였다고 해서 귀중한 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형제보다 귀중함을 받았는지 본문이 보고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 하였으니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아보겠는데 그 첫째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만복의 근원이심을 그가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께 도움의 손길을 그래서 그는 강구했습니다. 그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는 본래 가져오다, 이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주의 손으로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구한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그가 귀중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써 그는 그의 이름과는 반대로 수고에서 벗어나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는 슬픔 대신에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를 도우시는 주의 손은 어떠한 손이었을까? 주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었습니다.
주의 손은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주의 손은 치료의 손이었습니다. 주의 손은 응답의 손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슬픔 대신에 축복을 받아 존귀함을 받은 것 이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로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소돔 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민족을 사랑한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스가랴 9장 6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미침이다 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그는 하늘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은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같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는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딴 야베스 지역에는 많은 서기관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그가 학식에도 뛰어났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라면 날마다 성경 연구에 힘썼을 것이므로 야베스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활 속에서도 근면성실하고 노력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열심이 형제 중에서 그를 더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더욱 존귀한 자가 되려면 아무리 바쁜 일과 중이라도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은 바로 주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성실하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성도된 자라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줄 알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끊임없는 기도는 바로 실망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그가 실망하였다면 결코 그에게 응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람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만복의 근오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는 하나님께 이음으로부터 자기 신의 보호를 청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오직 사람이 의지할 것은 세상에 속한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을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근심이 없다는 것은 곧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악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므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주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는 근심을 없게 하시고와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이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같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이며 야베스의 응답은 곧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심도 수고로이도 야베스도 뜻은 다 히브리어는 아짜브입니다. 아짜브의 뜻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통입니다. 셋째는 슬픔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야베스는 원래 유다의 가문이 아니었다가 유다의 가문으로 보면은 편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내 안에 우상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하옵소서. 참으로 야베스의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은 구한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생활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고독한 자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고 있는 축복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꿈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복과 우리가 소원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차이점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는 기도야 응답받는 것임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이며 모든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받을 자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며 귀한 주여 아버지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가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위해서 할아버지 결혼을 위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이 평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저들의 인생에 하루는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온 남미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생명할 기록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려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배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어디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위를 지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평생에 사는 날 물질에 굴비감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애통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들이 간구할 때마다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연배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서 8월까지 헌금대회입니다. 연말에는 풍족하게 넘쳐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알아라 힘이 되고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숨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제 웃음들을 듣거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도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길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이신 사랑하심과 구주를 고백하게 하사 영적 백성으로 삼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와 평화적인 통일을 영원한 이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종자들과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